이번에는 부자로 만들어주는 지혜의 법칙에 대해서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연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사람 중에 부자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자가 되는 방법을 제대로 잘 익혀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가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자로 만들어주는 지혜의 법칙에 대해서 상세하게 같이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당신이 돈을 무시하면은 돈은 반드시 당신에게 복수한다. 이런 제목이 책 내용 중에 나옵니다. 월레스 워터스는 세상을 둘러싼 긍정의 에너지를 자기 안으로 이끌어내는 원리를 터득하였으며 그 원리를 실천하여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자기 개발 분야의 대표적 선구자인 그는 성공 철학의 거장 나폴레온 힐, 영혼을 울리는 이야기의 달인 로버트 슐러, 시크릿의 론다 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10인에 선정된 앤서니 라빈스, 데일 카네기, 혼다 켄, 빌 클린턴 등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 이들은 워터스가 이끌어낸 원칙을 실천하여 모두 눈부신 성과를 얻은 것으로 유명하다. 부자를 만들어주는 지혜의 법칙은 초판이 발행된 이래 1000만 부가 넘게 팔린 것으로 추정되는 성공한 사람들이 남들 몰래 읽은 자기 경영서의 고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순서는 이 머리말에 이어서 부자가 될 권리, 과학적 지혜, 부자가 될 기회, 지혜의 세 가지 원칙, 생명력을 키우는 지혜, 부가 다가오게 하는 지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지혜,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지혜, 의지력을 사용하는 지혜, 의지력을 보다 심화시키는 지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지혜, 행동을 효율적으로 하는 지혜, 적절한 직업을 갖는 지혜, 발전하는 인간관계를 맺는 지혜, 발전하는 사람이 되는 지혜, 그리고 결론, 개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머리말에 보면은 당신이 돈을 무시하면은 돈은 반드시 당신에게 복수한다. 이 책은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것이 돈인 사람들. 일단 부자부터 되어야 할 이유가 절실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먼저 이 책에서 소개하는 지혜에 관한 원칙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두려움이나 주저함 없이 원칙들을 토대로 행동하면 누구든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하고, 무엇보다 나는 누구나 이 책을 이해하기 쉽도록 가능한 쉽고 명료하게 쓰기 위해 노력했고, 이 책에서 언급된 행동 계획은 철저한 검증과 실제적 실험을 통해 그 효과가 이미 입증되었다고 월레스 D. 워터스는 쓰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탐욕이나 욕심이라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생명의 긍정이요 신의 축복이다. 오히려 이러한 욕망은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보통의 건강한 사람이라면 부자가 되고 싶어 해야 하고 그 욕망을 적극적으로 키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지혜와 신념, 행동과 실천, 창조와 감사의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이다. 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부자가 될 권리에서는 누가 어떤 말로 가난을 옹호해도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부자가 아니면 진정으로 완전하거나 성공적인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돈을 많이 혹은 적절히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재능과 영적 성장의 잠재적 최대치에 도달할 수 없다. 영성을 넓히고 재능을 발전시키려면 많은 것들을 이용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그것들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사물을 이용하여 정신과 영혼, 육체를 발전시킨다. 그리고 사회는 돈이 있어야 사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다. 따라서 사람의 모든 발전을 위한 기초는 부자가 되는 지혜여야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삶의 목적은 발전이다. 그리고 생명체는 자신을 최대한 발전시킬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 인간이 삶의 권리를 지녔다는 것은 곧 정신적, 영적, 육체적으로 최대한 발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무제한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 다시 말해서 부자가 될 권리를 지녔음을 의미한다. 나는 부에 대해 둘러서 말하지 않을 것이다. 부유하다는 것은 적은 것에 대한 만족을 의미하지 않는다. 더 많은 것을 이용하고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적은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자연의 목적은 생명의 진보와 번성이다. 인간은 그 힘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야 한다. 삶의 우아함과 아름다움, 풍요로움 같은 것들, 다시 말해 부가 있어야 가능한 것들이다. 적은 것에 만족하는 것은 옳지 않다. 누릴 수 있는 모든 삶을 살기 위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부자다. 돈이 충분히 많지 않은 사람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부에 대한 열망은 사실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에 대한 욕망이다. 이러한 욕망은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우리가 삶을 사는 데는 세 가지 동기가 작용된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육체를 살기 위해 살고 정신을 위해 살며 영혼을 위해 산다. 이들 중 어느 하나도 다른 둘보다 더 우월하거나 신성하지 않다. 세 가지 모두 똑같이 바람직한 것이며 셋 중 어느 하나라도 온전히 발현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삶을 살 수 없다. 육체와 정신을 돌보지 않고 영혼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듯이 육체나 영혼을 무시한 채 정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때 최고의 행복을 느낀다고 얘기하고, 사람은 물질을 사용해야만 육체에 온전한 생명력을 부여하고 정신을 발전시키며 영혼을 발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학적 지혜에서는 사람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만 돈과 자산을 손에 넣을 수 있다. 내가 말하는 특정한 방식을 실천하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 목적의식을 갖고 행동했던, 우연히 그렇게 행동했던 말이다. 반면 그 방식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또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타고났다 한들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고 얘기하고,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능이 뛰어나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남보다 탁월한 재능을 타고났는데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또는 별다른 재능이 없는데도 결국 부자가 되는 수많은 사람을 떠올려보라. 부자가 된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은 그들이 어느 모로보나 평균적인 사람임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과정에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일이 수반되며 당신 주변에는 적절한 관계를 맺을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현재 당신이 얼마나 가난하든 상관없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만 하면은 틀림없이 부자가 될 수 있다. 자본을 소유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과정의 일부이며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가져오는 결과의 일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자가 될 기회. 부자가 될 기회에서는 여기에서는
기회의 흐름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사회의 발전 단계에 따라 각 시대마다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더 많은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양 경언에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세 가지가 있다. 고민과 언쟁, 그리고 비어있는 돈지갑이다. 그 중에서도 비어있는 돈지갑이 가장 크게 상처를 입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네 번째는 지혜의 세 가지 원칙입니다. 생각은 무형 물질에서 유형의 부를 창조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먼저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소개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무형의 근본 물질이 존재하며 세계의 모든 존재는 그 근본 물질에서 만들어진다. 서로 달라 보이는 세상의 모든 존재와 요소들은 동일한 물질이 다르게 표현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유기물과 무기물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형태들은 다른 모양을 띠고 있지만 동일한 물질에서 나왔다. 바로 생각하는 물질 말이다. 그 생각하는 물질이 무언가를 사고하면 그와 똑같은 형태가 창조된다. 인간 역시 생각하는 존재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근본 물질로 보내면 자신이 생각한 형태를 창조할 수 있다. 이를 세 가지 핵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답니다. 하나, 생각하는 근본 물질이 존재하며 세상 모든 만물은 이 물질에서 만들어진다. 또 이 물질은 우주의 모든 공간에 침투하고 스며들어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다. 둘, 이 물질에 사고가 각인되면 그 사고에 의해 그려진 존재가 창조된다. 셋, 인간은 머리로 사고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생각을 무형의 물질에 각인하면 생각하는 대상을 창조할 수 있다는 이 세 가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인간의 행동은 그가 생각하는 방식이 낳은 결과물이다.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려면 먼저 원하는 대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사고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그 얘기합니다. 질병이나 가난이라는 겉모습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건강이나 풍요라는 진실을 생각하려면 당연히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꺼이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은 마음의 주인이 된다. 그리고 마음의 주인이 되면 운명과 불운을 헤치고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능력을 가지려면 모든 겉모습과 외양 뒤에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해야 한다. 즉 생각하는 근본 물질이 존재하며 모든 만물이 거기에서 나왔다는 사실 말이다. 이 근본 물질에 생각이 담기면 그것이 형태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또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근본 물질에 각인하면 그 생각이 형태를 취한 가시적인 존재가 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소유할 수 있으며 원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앞에서 말한 세 가지 법칙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 이 법칙들은 너무나도 중요하므로 다시 반복하겠다. 반복한 내용은 앞에와 같습니다. 이것 이외의 다른 모든 법칙과 개념은 잊어라.
이 법칙들이 완전히 머릿속에 자리 잡아 습관적으로 떠올릴 수 있을 때까지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또 되뇌어라. 위의 원칙들이 왜 진리인지 묻지 말라. 그저 믿고 받아들이라. 부자가 되면 되는 과학은 이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는 데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생명력을 키우는 지혜, 생명력을 키우는 지혜입니다. 생명체는 살아가는 행위 그 자체를 통해 스스로를 늘리고 키워간다. 언제나 더 크고 많은 상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생명체는 자신의 존재를 지속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행동하고 더 발전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 배우고 행동하고 발전하려면 그 과정에서 사용할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스스로를 최대한 실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어야 한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보다 충만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능력을 지녔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가진 모든 욕망은 발현되지 않은 가능성을 실현하려는 노력이다. 또한 욕망을 생겨나게 만드는 것은 스스로를 표현하려는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부가 다가오게 하는 지혜. 부가 다가오게 하는 지혜. 상대에게서 공짜로 무언가를 받으려 애쓰지 말라.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상대에게 주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당신은 상대에게 받은 것보다 더 많은 현금 가치를 줄 수는 없는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받은 현금 가치보다 더 커다란 사용 가치를 상대에게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경쟁 마인드에서 창조 마인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타인과 거래하는 방식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상대에게 무언가를 팔려고 하는데 당신이 받는 것보다 더 커다란 이익과 유용함을 상대에게 주지 못한다면 그런 거래는 성공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성공하고 싶다면 언제나 상대에게서 받은 현금보다 더 많은 사용 가치를 주어라. 그러면 거래를 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부를 얻으려면 당신의 소망과 스스로를 보다 완전하게 표현하려는 우주의 소망이 같은 것이라는 사실에 마음을 집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지혜.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내용의 핵심은 이것이다. 즉,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무형의 근본 물질에 보내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실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무형의 근본 물질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페이지의 지면을 아래에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 방법만 제대로 실천하면 당신은 신과 완전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정신을 한데 모으고 신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고 얘기합니다.
먼저 모든 만물의 근원인 근본 물질, 즉 생각하는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라. 둘째, 이 물질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믿어라. 셋째, 깊고 진실한 감사의 마음을 가짐으로써 당신 자신과 그 물질을 연결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신이 그들에게 선물을 주어도 그들은 감사하지 않으며 따라서 신과 연결되는 끈이 끊어지고 만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신에게 강렬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은 좋은 일이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당신에게 찾아온다. 이유는 간단하다. 감사하는 태도는 우리를 축복의 근원과 더 가까워지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와 더욱 진실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원하는 것이 당신에게 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감사하는 태도는 창조적으로 생각하도록 인도하며 경쟁 마인드에 휩싸이는 것을 막아준다. 감사하는 마음만이 당신을 초월적 절대자를 향하도록 만들며 세상의 부가 제한되어 있다는 그릇된 믿음을 떨쳐버리도록 만든다. 그런 그릇된 믿음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다가오지 못하게 막아버린다. 감사의 법칙이란 것이 존재한다.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이 법칙을 따라야 한다. 감사의 법칙은 작용과 반작용이 언제나 같은 정도의 힘으로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원리를 토대로 한다. 신에게 감사함을 갖는 것은 어떤 힘을 발산하고 표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힘은 반드시 신에게 도달하며 그에 대한 반작용은 그 즉시 당신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한 지혜에서는 앞에서 자신이 원하는 집의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렸던 남자의 얘기를 떠올려 보라. 여기에는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첫 단계가 담겨 있다. 그것은 바로 원하는 바를 선명하게 머릿속에 그리는 일이다. 어떤 생각을 전달하려면 먼저 그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소망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런 소망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분명하고 명확해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막연한 소망이나 희미한 욕구를 보내면 당신의 창조적 에너지는 작동하지도 않고 당연히 부자가 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이 마음을 떠나지 않을 만큼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다. 시간이 날 때마다 그 그림을 생각하라고 얘기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지 않다면 이 책의 내용을 실천하려 애쓰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자극이 나침반에 바늘을 고정시키는 것처럼 당신의 생각을 목적에 고정시킬 수 있을 만큼 소망이 강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당신이 그린 선명한 그림에 그것을 실현하겠다는 목적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목적의식 뒤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원하는 것이 이미 내 것이라는 신념, 그것이 이미 내 앞에 와 있어서 손을 뻗어 붙잡기만 하면 된다는 신념 말이다. 그리고 의지력을 사용하는 지혜에서는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 타인을 강제하는 것이 잘못이듯이 정신적인 힘으로 타인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는 것은 그다란 잘못이다고 얘기하고,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자신을 관리하는 데 의지력을 사용하라. 의지력이나 사고가 당신이 아닌 다른 사물이나 타인에게 향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정신과 의지력이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안에 힘있게 머물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합니다. 신념과 의지가 강할수록 부가 더욱 빨리 당신에게 찾아온다. 신념과 의지가 확고하면 생각하는 물질의 긍정적인 내용만 가득 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심과 두려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걱정할 때마다, 불신에 휩싸일 때마다 생각하는 물질은 당신을 위해 움직이지 않고 세상 만물의 움직임도 당신에게서 멀어진다. 믿는 자에게만 약속은 이루어지는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절대 가난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내용을 생각하는데 어찌 원하는 것이 다가오겠는가? 가난을 화제로 삼아 얘기하지 마라. 가난에 대해 깊이 연구하지도, 가난 때문에 고민하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진정 가난한 이들을 돕고 싶다면 그들이 부자가 될 수 있음을 일깨워 주어라. 당신 스스로 먼저 부자가 됨으로써 그것을 입증해 보아라. 경쟁을 통해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은 자신이 꼭대기에 올라가는 데 사용한 사다리를 치워버린다. 다른 이들이 따라 올라오지 못하도록 말이다. 하지만 창조 마인드를 이용해 부자가 된 사람은 다른 수많은 이들이 자기 뒤를 따르도록 길을 열어주고 또 그들에게 영적 가르침과 깨달음을 전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다음 10번째, 의지력을 보다 심화시키는 지혜. 세상은 악이 아니라 선을 향해 그리고 무엇보다 신을 향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경쟁적인 방식이 아니라 창조적인 방식을 통해 당신 스스로 부의 주인이 되어라. 그래야만 세상이 풍요로워지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부를 얻으려고 남과 경쟁하는 것은 타인을 밟고 올라서 힘을 얻으려는 불순한 싸움이다. 그러나 창조 마인드를 사용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모든 위대함과 영적 발전, 고귀한 봉사는 부를 통해서만 가능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생존을 위해 경쟁하지 않는 사람만이 영적, 도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창조적 사고를 통해 부자가 된 사람만이 경쟁의 부도덕한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행동을 효율적으로 하는 지혜. 행동을 효율적으로 하는 지혜에서는 언제나 오늘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미루지 말고 행하라. 물론 주의할 것이 있다. 최단 시간 안에 가급적 많은 것을 해내겠다는 생각으로 맹목적으로 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행동의 양이 아니라 행동의 효율성이다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언제나 그것이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당신은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초월적 절대자인 신은 당신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며 실패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하나의 성공은 또 다른 성공을 불러오고 당신은 원하는 것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도달하게 된다. 날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즉시 행하라. 그리고 반드시 효율적인 방식으로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13번째, 적절한 직업을 갖는 지혜. 특정한 직업에 필요한 능력을 훌륭하게 갖췄다고 해서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남다른 재능을 가졌음에도 가난에 허덕이는 음악가가 있고 뛰어난 기술을 가졌음에도 부유해지지 않는 기술공과 목수도 있다. 그 어떤 직업을 가져도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만일 필요한 재능이 부족하다면 그 재능을 개발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고 만족할 수 있는 직업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해야 할 의무는 없다. 또 원하는 직업에 보다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주는 수단이 아닌 한 싫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발전하는 인간관계를 맺는 지혜.
이 책에 설명한 특정한 방법을 법칙을 실천하는 당신은 끊임없이 발전과 풍요를 누릴 수 있다.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관계를 맺는 모든 이들에게도 발전과 풍요를 전달할 수 있다. 당신이 창조의 중심이 되어 당신에게서 나오는 발전과 풍요가 주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발전과 풍요라는 인상을 전달하라. 당신이 발전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당신이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을 발전하게 이끈다는 느낌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발전하는 사람이 되는 지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매일 하되 각각의 일을 성공적으로 방식으로 행하라. 성공하고 부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매사에 임하라. 상사나 고용주의 눈에 들어 승진하겠다는 욕심으로 그들에게 아첨하는 생각을 버려라. 진정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자리에서 넘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편력자의 말이 나옵니다. 이 책은 발간 이후 슈퍼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데일 카네기와 나폴레온 힐 그리고 시크릿의 론다 번이 내 인생을 바꾼 책으로 이야기했던 고전이기도 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쪼록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잘 실천하셔서 꼭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